이 세상에는 많은 시와 또 소설, 문학 작품들, 또 노래, 음악 작품, 또 그림, 미술 작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의 대부분의 주제는 사랑을 노래하거나 또 기쁨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슬픔의 노래가 있지만 슬픔의 노래도 가만히 보면 사랑의 실패에 대한 슬픔의 노래가 많이 있죠. 그러나 고통 자체에 대한 그런 시나 노래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필립 얀시란 분이 있습니다. 그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고통을 덕목으로 칭송하는 시를 읽어본 적이 없다. 고통을 기리려고 세워진 동상을 본 적도 없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고통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그 시련과 고통을 이겼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동상을 세워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고통은 대개 불쾌한 일로 정의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해석할 줄을 정말 모른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은 하나님의 실수다. 하나님의 실수로 내가 고통을 겪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필립 얀시의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대부분 이 고통과 고난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거북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유린하는 적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도망치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최대한 편안함을 추구하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들을 점점 편하게 만드는 물건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더라도 6.25를 겪으신 분들이고 전쟁 이후의 가난 속에서 또 자녀들은 보통 5남매에서 7남매 정도를 낳으시고 저희 부모님은 3아들 셋을 낳으셨는데 뭐 적은 축에 들어가죠. 그 당시로 보면은 어쨌든 열악한 환경, 가난,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살아오셨죠. 그러나 지금 현대인들을 보면은 정말 좀 더 편안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5남매, 7남매, 뭐 많은 가정은 9남매 그렇게 낳아서 기르셔도 다 기르셨는데 요즘은 물론 뭐 교육비가 많이 듭니다만은 젊은 부부들이 자녀 두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자,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만 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환난을 통해서도 큰 힘을 얻게 되고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통은
때로는 불가피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받았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는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효과가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는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은혜이죠. 두 번째,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 것은 다 인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 이것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을 우리가 피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난에 대하여 피하지 말고 부딪히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고난, 이 두 가지는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켓에 가시면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1 더하기 1. 산수 문제도 아니고 1 더하기 1은 2다. 그런데 1 더하기 1을 해놨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마켓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영어 어렵지 않은 영어가 적혀 있는데 Buy one, get one free. 하나를 사면은 하나는 공짜로 준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닮아가지고 1 더하기 1 제품이 있죠. 하나를 사면은 하나를 그냥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값인데 하나를 사면은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이 어쨌든 인기를 끌고 그것 때문에 손님들이 모일 수 있겠죠. 자, 그것처럼 믿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쌍이에요. 우리가 둘 중에 나는 고난은 싫습니다. 나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건 두 개가 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싫어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인 50점짜리밖에 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구약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야곱,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야곱, 또 요셉,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또 다니엘도 나라가 망하고 부모님에게서부터 떨어져야 되고 청소년의 나이에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나중에는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걸 어기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그의 친구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도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 베드로, 초대교회 성도들, 서대반 집사, 그분들은 다 불같은 시험, 그런 큰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장성했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의인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이 땅의 성도들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교회가 가장 평안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국왕이 교황에게 무릎을 꿇을 때가 있었어요. 최고 정치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 정도로 교황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권력을 쥐고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교회가 평안했으면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교회가 부흥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세 시대의 교회가 가장 타락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 교회가 부패했다.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심히 부패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부패상이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외부로부터 아무런 박해와 공격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국가가 보호해주고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어떻게 생각하면 섬뜩한 것 같아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더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부흥했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고난이 없으면은 오히려 깊은 타락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은 안전지대가 좁아질 때에,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의 비바람이 불어올 때에 어떻게 했는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에 돌아가서 보면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그들이 떠나온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걱정도 되고 했습니다. 마치 군대에 자녀를 보낸 것처럼 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참다 못하여 우리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갈 수가 없어요. 왜?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다 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 간다면 또 큰 핍박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것이죠. 디모데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갔습니다. 디모데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 본문에 굳건하게란 말은 건물을 떠받치는 버팀목이나 기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에 디모데가 가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의 중요한 사명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여기 위로란 말은 보혜사와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곁에 와서 응원한다. 여러분, 운동 경기가 펼쳐지고 하면은 관중이 있어야지 돼요. 운동 선수들만 운동을 하는 거 보십시오. 작년인가 금년 초까지만 해도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프로 축구 선수들이나 운동 경기를 할 때에 관중 없이 했잖아요. 무관중으로. 관중이 있어야지만 선수들도 힘을 내고 관중들이 막 박수를 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고 그래야지 이게 무슨 경기하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응원하지 아니하면 별로 이 경기의 흥이라는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는 분이에요. 그래, 조금만 더 참아라. 그래, 잘하고 있다. 믿음으로 조금만 인내하라. 그렇게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이 바로 보혜사예요. 그것처럼 디모데의 두 번째 사명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 슬픔을 당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환난, 4절에도 환난, 5절에 시험, 7절에 보면 궁핍과 환난. 이런 일을 당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위로함으로, 7절에 위로를 받았다. 자, 위로함으로써 오는 결과는 무언가? 슬픔과 좌절과 낙심 속에, 절망 속에 빠지는 자들을 위로함으로써 3절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게 된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8절에 주 안에서 굳게 서게 된다. 역시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진다. 이것이 위로의 결과예요. 자, 위로는 믿음을 포기할 위기에 있는 자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님 안에 든든히 서게 합니다. 13절에 내려가서 보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바울은 왜 디모데를 보내는지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여기 보면 아무도, 이 말은 한 사람도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고. 이 여러 가지 환난, 환난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박해, 또 유혹도 있고, 이미 그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의 어떤 그런 또 활동, 또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 그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한다. 여기 흔들린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흔들린다는 말은 교란하다, 불안정해지다, 동요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재미있게 해석을 했어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다. 여러분, 개가 주인이나 자기를 기우해 준 사람에게 와서 꼬리를 막 흔들어요. 이거를 은유적으로 알랑거린다, 아첨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교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 당시에는 이교도라고 그랬어요. 이교도, 이단들이 와서 아첨을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매수하려고, 자기들에게 넘어오게 하려고 온갖 아첨의 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권사님하고 잠깐 신방을 가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과거에 신학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속성으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셨대요. 가서 3개월 동안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배웠고 뭐 일주일에 며칠 가서 이렇게 굉장히 또 열심히 공부도 하셨고, 이분 생각에 성경을 참 이렇게 잘 쉽게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과정이 딱 끝나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순간 자기들의 정체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신천지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신천지는 처음부터 자기들을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느 정도까지 끌고 들어가서 이제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밝혔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거기서 딱 끊고 돌아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뭐 자기들의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씀이 신천지 그런 데 모임에 가면은 거기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신천지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모이는가? 거기 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잠을 자도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부모님에게 너는 맨날 먹고 노냐? 뭐 부모님의 그런 꾸중도 듣고 뭐 좀 달리 말하면 잔소리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은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권. 잠을 자든지 뭐 놀든지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한번 빠진 청소년들, 또 가정이 뭐 온전하지 못하고 또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청소년들은 더 그렇겠죠. 거기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온갖 아첨의 말을 하고 자기 편으로 넘어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만나도 정말 진정한 그런 위로자를 만나게 되면 그런데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큰 환난이 지속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넘어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급하게 파송한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선교를 하고 목회자가 되고 한 것은 뭐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위로하여 든든히 세워주고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직분자가 되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그곳에 큰 박해와 고난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말하기를 참다 못하여, 앞에서도 우리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노라, 5절에서도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를 보낸다. 혹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할까 봐, 우리가 그곳에 가서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목회를 하다가 떠나왔는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나면 이보다 더 큰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본문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고했는데 지금 그런 고난을 너희들이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앞으로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앞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로부터 내가 죽으면 이제 네가 이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된다. 여호수아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3번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너희 중에 나를 당할 자가 있으면 나와라.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전쟁도 해보기 전에 이미 의욕을 상실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저 장군을 이길 수 있겠는가? 키가 2m가 넘고요. 저렇게 큰 체격에서 나오는 힘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대결할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소년 다윗이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골리앗이 두렵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거꾸로입니다. 이처럼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나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겼으니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견 갔다가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디모데가 무엇을 보고합니까?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기쁜 소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더 열심히 잘 모이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선생님과 실라 선생님을 잘 생각하고 간절하게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생각한다는 말은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하고 떠났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들에게 배운 말씀과 그들의 목회 사역에 대하여 좋게 잘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과 실라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간절하게 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바울과 실라에게 디모데가 와서 전했습니다. 자,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금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하게 하고 디모데가 왔는데 디모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위로를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언제 위로가 될까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믿음으로 조금만 더 인내하고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위로하고 이제 말씀으로 권면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제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고 오히려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목사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죠. 오히려 위로를 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또 다른 위로를 낳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위로는 또 다른 위로를 낳는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을 낳을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감사를 낳고 또 다른 위로를 낳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바울의 기쁨에 넘치는 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인 데살로니가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을 홀로 버려두시지 않고 그들이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그들은 주님 안에서 더 굳게 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듣고 이제 우리는 살 것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풀무불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주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주님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실 때도 우리가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려움이 전혀 없을 때에 내 믿음이 성장했는가?
아니면 거꾸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으로 고생을 했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든지 그럴 때에 내 믿음이 더 성장했는가? 우리는 쉽게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문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세계 어느 교회 성도들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분명히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때로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이 주는 위로, 이걸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이제는 나도 믿음에 살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